아간의 심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그렇게 행한 최초의 사형 사건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간의 이 죄는요, 참 이해할 만한 그런 죄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좋은 물건을 참 갖고 싶어하고 탐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거기서 취한 모든 물건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 그 좋은 물건들, 좋은 것 이것을 보면요, 사람이 왠지 모르게 탐내고 싶은 마음, 또 가지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간의 죄가 돌이킬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또 그 성을 점령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36명이 죽게 된 사건입니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실수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실수로 인해서 무고한 생민들의 목숨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심각한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나서 다른 집 방화를 했다고 할 때 여러분 담벼락만 조금 탔다면요, 그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상을 하면은 처리될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그 집에까지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었다 하면 이런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이 참 물건을 그렇게 훔쳤다가 바로 그렇게 돌려주었다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아간이 그 물건을 감춰 놓아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피해를 입히고 그 작은 아이성조차도 점령하지 못하고 36명이 죽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적 고통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의 물건을 훔쳐다든지 좋은 물건을 구했다면요, 은근히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심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물건을 훔쳤다면요, 또 어떤 죄를 범했다면 이것이 진짜 죄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놓지 않고 이것을 가만히 감추어 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보면 다 감추는 심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죄를 노출시키면 한 번 수치를 당하고 끝날 것을 죄를 덮어놓으니까 자꾸 속으로 여러분 굼습니다. 속으로 굼어요. 또 속으로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터졌을 때는요, 도무지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쩌다가 참 한번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밝히면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요, 이것이 나중에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그렇게 쌓여가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범죄한 자를 찾아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입니다. 결국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아간인 것이 들통이 났고요. 하나님은 그 범죄한 자와 가족 전체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시게 되고 또 모든 소유까지도 다 불사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최초의 사형 집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내기 전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13절 볼까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서는 안 될 것이고요. 만일 그 물건을 가지는 자는 자기 자신을 바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건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결코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 작은 그 아이성 하나도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거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동거하는 백성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정복하는가,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얼마나 참 잘 사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은혜롭게 동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것도요,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악도 참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죄악, 이걸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주 깔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먼지 하나 있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 지저분한 사람과 함께 동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고쳐야 됩니다. 깔끔한 사람이 좀 지저분해지든지, 안 그러면 지저분한 사람이 좀 깔끔해지든지, 두 개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지, 그대로 깔끔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이 함께 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깨끗해지려고 노력해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깨끗하게 되는 정도는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 정직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또 최소한도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심각한 죄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한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 아간이라 하는 사람을 감사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이스라엘 안에서 뽑아내지 않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은혜롭게 동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결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이 세상에서 승리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거스려 산다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잘 살리고 애를 쓰도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에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쳤는데요,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던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에 지나치도록 그런 능력을 받아서 대적들을 물리쳐 왔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물리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그렇게 승리해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능력 이상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간단한 일도 꼬입니다. 꼬여요. 이상한 일이 꼬이네. 그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다면 일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간음죄요. 그리고 은행의 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죄. 이런 죄는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나, 어떻게 나오나 한번 하나님께서 당분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별일 없네.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죄악된 그런 자리에 빠지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 행할 때에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릴 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우리가 작은 죄라도 벌벌 떨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좀 벗어나고 그렇게 하면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벌벌 떨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티끌 같은 죄를 나는 범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강좌 입에 드리고요 밖에 나가면 무언가 또 행동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부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여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뎌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볼까요?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는요 언약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존재 관계입니다.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언약이 아니고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생명을 걸고 언약의 관계를 가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언약을 어기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의 모든 물건을 불태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영안이 충만하고 영안이 뛰어난 목사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죄 지을 뿐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다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누가 악한 생각을 품고 누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안에 아간의 죄 말고요 다른 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만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다른 죄들도 있었겠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죄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시적인 그런 실수보다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 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죄를 더 중요하게, 그 강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인을 찾는데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쳐진 물건, 이웃성에서 취한 그 모든 물건 다 바치라고 했는데, 단순 사람이 누군지 직접 발표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아간이 범했다, 그래 한마디 말씀하면 끝날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루시고 또 제비를 뽑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각 지파들로 제비를 뽑아라. 또 각 지파에서 각 족속이 뽑히면 또 그 족속에서 누구요? 가족. 그 가족이 뽑히면 그 다음 그 남자들 가운데 이제 한 명 제비를 뽑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직접 발표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비 뽑는 그 과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뽑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제비를 뽑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봐요,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다른 사람들도 너무하다, 하나님은 너무 독단적이다, 원망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제비를 뽑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대로 그렇게 제비는 뽑아가는 거예요. 이런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범죄자가 뽑히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아간을 심판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파에서 족속으로, 또 족속에서 가족으로 그렇게 뽑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위가 이제 점점 좁혀집니다.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이렇게 좁혀져 올 때에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중간이라도 아간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한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고 중간이라도 빨리 회개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중간에 회개하고 자백했다면 아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은 끝까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족속이네, 이렇게 안 되겠어요? 우리 가족이네, 신기하다. 그런데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중간이라도. 그러나 아간은 결국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기까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제비 뽑는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음이 안타깝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것을 빨리
그렇게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서둘러서 그렇게 처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여러분,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바로 행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런 때가 있어요. 이렇게 헌신하라, 또 이렇게 하라, 그런 마음이 강하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요, 서서히 그렇게 늦춘다면 마귀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충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 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요, 마귀의 장난입니다. 우리는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신속하게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도 아멘 했지만요, 과연 또 그렇게 될까요? 목사는 이 설교를 하지만 참 그런 것을 느껴요. 깨달았다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이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아간이 죄인으로 뽑히자 그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볼까요? 보면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 아간이 뽑혀졌습니다. 최종 하나님의 뜻은요, 그대로 가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진정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또 한 가지는요, 매를 맞고 두드려 맞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빠져있고요, 끝까지 갈 대로 가보자, 아간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잘 되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막 돌아다니고요, 막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욕망을, 자기 세상적인 욕심을 쫓아 살아가죠. 버려두는 거예요. 마치요, 잔치집에 있는 돼지가 똑같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돼지 어떻습니까? 잡히기 전까지는요, 행복합니다. 너무 잘 먹고요, 고통 없이 그렇게 지내다가요, 결국은 그 마지막 때, 그 순간에 잡히고 마는 거예요. 아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그가 훔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속에 감춰뒀습니다. 은은 더 깊은 곳에 감춰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진실은요,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유성이야, 가짜야, 정식적인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자신이 그 물건을 숨기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알 수 없다. 하나님도 안중이 없고요,
아예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감추어두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시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는요 다 드러나잖아요. 오늘 우리의 죄가 일일이 다 드러납니까? 드러나면 아마 이 세상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가요 낱낱이 다 드러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시소금 받지 않는 그 모든 죄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받은 그 죄는요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도 드러나잖아요. 그럼 도배라고 하잖아요. 도배는 아이들이 낚시를 하고 나면 거기다가 벽지를 발라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시게 해주시겠다. 어떤 걸로 해주시겠다. 그런데 또 죄를 범하고 그걸 숨기고 있으면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사랑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간이 범죄자로 들어갔는데요. 그런 범죄자가 들어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우리 마음은요, 참 불쌍하다. 아간을 감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은 용서하려고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왕이 있었지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관대하고 사랑이 충만했던 왕이 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모든 왕과 백성과 그 모든 짐승 다 처단하라.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가지고요,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좋은 짐승들 다 살려주고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순간 사울 왕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미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그의 왕의 지위에서 아주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요,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죄를 지으면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괴로워하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걸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좀 잘못했구나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나요? 한낱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냥 심각하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심정없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정의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프람대우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고 hun신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악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건의 능력과 양심의 능력을 다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마비되어지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아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얼마든지 그 아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은 그 아간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지금까지 아간의 교만과 일선이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살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식구와 그의 가축들까지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서 다 죽이고 그 물건까지도 다 불태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면 그곳이 바로 아굴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 골짜기는 소금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오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굴 골짜기에도 소망의 문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 아굴 골짜기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굴 골짜기 속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적인 사망 속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 26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맹렬한 진노를 행했습니까? 본문을 여러분 한 10번 읽어봐도요, 하나님께서 사실 맹렬한 진노를 한 것은 없어요. 뭐 나타나가지고 화를 냈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번개와 천둥을 보내셨다든지 뭐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내 이놈 하면서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노입니다. 진노.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서 아이성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소리를 지르고 매를 드려야만 진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진노요, 분노요, 자칫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탄하게 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가고 있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독버섯이 우리 속에서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오늘 우리 속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한 죄가 있다면요, 그걸 다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진실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